전도사님이 칠판에 나무 그림 2개 그려놨죠? 이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예요. 그리고 이 그림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예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렘넌트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 상태에서 생명 상태로 근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응답 우리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왜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죠.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시간은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게 시편 103편 19절로 22절에 약속해 놓으셨어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 구약성경 시편 103편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가? 자, 전도사님 읽어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이 시간에는 천국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만유란 말은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곳에 천사들이 동원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21절에 그에게 수종들면 그 뜻을 행하는,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뜻, 미션이 전달되는 시간인데 모든 천군이 동원되어서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천사들이 동원되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힘을 줘요. 이걸 권능이라고 그래서 위에서 내리는 힘,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보좌에서 주는 힘이에요. 이 힘이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생명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할 때는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 내 영적 상태가 황폐해졌어. 일주일 내내 뜨거운 나에 빠져가지고.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세요. 영적 상태가 생명 충만하고 회복되고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한데 평안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생각이 막 복잡해.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생각을 딱 정리해 주셔. 이게 전인이 치유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 영적 상태, 마음, 생각을 치유해요.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에 나는 영적인 의사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예배하는 시간에 근원적인 미션. 주로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미션을 언제 주죠? 맨 끝에 미션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주잖아. 미션을 찾아. 어디에서 찾아야 돼?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오늘 예배 시간 말씀과 광고를 통해 내가 꼭 도전해야 될 것. 여러 개를 주지만 그 중에 하나만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도전하게 되면은 이게 연결고리가 연결돼가지고 모든 응답이 연결되어져서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예배할 때 오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안 보여. 이게 지금 영적인 사실이야.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막 움직여.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천사들이 막 동원되어서 우리 안에 사단이 흑암 망대를 많이 세워놓고 있거든요. 근데 예배하는 이 시간에 흑암 망대가 무너져. 이게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영적인 과학이야.
따라해봅시다. 예배는 예배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영적인 과학이에요. 자, 그럼 예배 시간에만 그러냐? 아니요.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할 때, 찬양을 들을 때, 찬송할 때, 이 영적인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먼저 응답으로 받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응답이 따라와야 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이야.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언어과 미션 붙잡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 다른 말로 말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지. 지난주 소론에 고미아 장로님이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주셨잖아. 이게 나야. 나라고. 나무에다가 비유한 거. 이 나무 중에 뿌리 부분이 있고 줄기 부분이 있고 열매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냐? 줄기, 줄기. 또 뿌리, 뿌리.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죠? 나무는 뿌리를 어디에 놓고 살도록? 창조 원리잖아.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이 근본 뿌리예요. 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사망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 상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찾지 않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그걸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로 태어나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 안 믿어.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간다고 했어요. 짐승이 뭐하고 살아요? 먹고 놀고 싸고 먹고 놀고 싸고 자기가 토한 음식도 먹고 자기가 싼 똥도 먹고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은.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못 만나. 무슨 죄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 그게 문제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 그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늘에서 타락했는데 거짓말쟁이야. 마귀의 욕심을 사람들에게 막 심어. 진리가 없어. 그래서 맨날 거짓말해. 마귀의 거짓말 오늘 이야기할 건데. 그래서 태어났는데 누구 자녀로 태어나? 마귀 자녀. 마귀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자, 이게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야. 전도사님의 모습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나를 위해 살고 돈 벌어야 되고 학교 가고 열심히 성공하려고 열심히 살아. 사람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야. 그런데 죄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이 계속 와. 우리 집에 재앙이 오는 이유는 원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재앙이 오는 거는 원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왜 저주와 실패가 계속 오죠?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원죄, 귀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죄, 또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범죄 때문에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이 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해결하려고 귀신 들린 무속인을 찾아가. 귀신이 주인 되어지는 점쟁이를 찾아가요. 그리고 막 우상 문화에 찾아가서 소원을 빌고 막 기도문을 올리고 주문을 외우고 명상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사람들의 생각의 상태예요. 틀린 것을 쫓아가요. 왜? 복음을 말해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태어나서 죽고 후대까지 가는 6가지 운명 스케줄대로 살아가야 돼. 자, 이게 사단이 우리 사람 속에 심어놓은 망대야. 이게 사람의 육신 상태. 근본 상태 하나는 떠났지요. 마음에는 육신적인 것만 하지요. 생각은 혼란스럽지요. 삶은 운명에 묶여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자라서 무슨 열매를 맺을까?
많은 열매가 있지만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5가지를 말해주고 싶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비용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시달려요. 귀신이 보이고 귀신과 대화하고 가위 눌림을 당하고 전수님 어렸을 때 그랬던 거. 영적으로 귀신이 계속 사람들을 공격해.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하고 막 살인 충동을 느끼게 하고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오니까 사람들이 정신병으로 시달려. 그래서 막 노이로제, 우울증, 막 공황증, 불면증 시달리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사람들에게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이 예쁜데 마음이 우울해. 돈이 많은데 마음이 허무해. 성공을 했는데 마음이 공허해. 이런 상태. 우리 친구들 혼자 있을 때 외롭다라고 느낄 때 많잖아. 뭔가 혼자 있을 때는 불안하잖아.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하죠? 두려움이 찾아오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다 그래요. 이게 왜 와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불안,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불안, 두려움을 막 가져다 줘요. 여러분 뭐 이렇게 죄 지어봤죠? 막 죄 지으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어떡해. 괜히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막 손에 땀 나고 막 불안하잖아. 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 그러다 어느 날 삶의 병이 와. 삶의 병. 삶의 병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집착과 중독이에요. 지난주에 고장로님이 잘 설명해 줬죠? 인형에 집착해요. 막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는 거 집착해요. 막 성형에 집착해요. 어떤 사람 막 술에 집착해요. 어떤 사람은 막 먹는 거에 집착해요.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우니까. 우리 랩런트는 특히 친구에게 집착해. 친구가 없으면 안 돼. 친구는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뭔가에 집착하는 거야. 중독 증세가 나타나요, 삶에. 그리고 육신은 병이 걸려요. 자, 크게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생활을 하잖아. 그리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근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고통의 열매가 와요. 죄로 인하여 사망의 열매가 와요. 마귀가 영적인 저주의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몰랐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전도사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누가 필요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 정신문제 치유해 주려고 온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증거로 하나님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뭘 열었죠? 길을 열었어요. 그걸 뭐라 그래? 구원의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 같이 해볼까?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종교를 주지 않고 생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여기서 나오라고. 그 다음 두 번째. 오셔서 뭐 했을까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어요. 다시 멸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온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가 가진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어야 할 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원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마귀 손에서 아무도 못 빠져나와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만 마귀 손에서 빠져나올 만큼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운명은 견고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한번 해보자.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여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면은 어려서 엄마 아빠한테 받은 상처 치는 거예요. 어려서 선생님이나 친구들로부터 상처받았던 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치유돼요. 살다 보면 많은 상처들이 우리에게 와요.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인간 사랑은 변질돼요. 친구끼리 야 우리 우정이 변하지 말자. 나중에 니는 이쪽 중학교 가고 나는 이쪽 중학교 가면 못 만나. 세월이 많이 흘러서 동창 모임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서 만나는 거야. 부모님의 사랑도 너무 깊은 사랑이고 너무 행복한 사랑이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이 내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 아셨지요? 그래서 우린 누구의 사랑이 필요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해. 아빠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엄마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형아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럼 누구? 나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해. 엄마가 아빠를 사랑한다 해서 아빠가 우와 우리 부인이 나를 사랑해주네 라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야 얘들아. 아빠가 엄마를 너무 아끼고 사랑해주고 막 뭐 다 도와줘. 그런다고 엄마의 영혼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얘들아. 아무리 남편이 부인한테 잘해도 그 부인은 혼자 있을 때 공허하고 외롭고 불안이 찾아와.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빠의 영적 문제가 보이거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빠를 치유해달라. 엄마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보이거든. 하나님 우리 엄마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서로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예수님이 약속하셨어.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죄 문제 해결하고 반드시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을 열어줄 거라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부활주일이죠. 살아나셨어요. 아멘.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렘넌트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사단이 뭐예요?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멸망을 멸하셨어요. 사단이 뭐예요? 뭐해요? 지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요. 지옥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같이 읽어볼까? 이렇게 해볼까?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자기의 일을 위하여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조건을 다 완성하시고 모든 구원의 조건을 끝내셨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는 사람은 사망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변해. 제목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죠? 그죠? 어떻게 믿어요? 세 가지 고백하잖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심어져.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야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고백해야 돼.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자꾸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되려니까 보지. 그 다음에 우리는 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를 하지? 예수님이 나의 오직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만족하는 응답을 받으려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아예 오직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가도 있잖아. 자, 이렇게 너무 쉬워. 이렇게 고백을 하면 돼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오늘도 예수님 한 번 더 내가 행복한 상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게 되고 오직 세계복음화의 증인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누가? 우리 보러 네 열심히 하라고 안 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아멘. 그래서 오늘 주일날 여기 뭐 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죠. 예배 끝나면은 일주일 동안 집에 돌아와서 뭐예요? 기도해요. 그리고 불신자 친구들, 여기 예수님 믿기 전에 있는 불신자 친구들을 영적 문제를 보면서 그 친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하고 전도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 생명나무가 막 자라나기 시작해. 그리고 우리는 6가지 운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7가지 신분 권세, 이 축복을 기도로 날마다 누리는 거야. 아는가 볼까? 7가지 축복. 자, 첫 번째, 우리 누구 자녀지? 하나님 자녀. 우리는 귀신 인도하지 않고 누가 인도하시지? 우리는 문제 오면 뭐 하지?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지? 성령 천사. 우리에게는 사단의 일기를 뭐가 주어졌지? 권세.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릴 권세가 와 있어. 학교에, 우리 가정에, 내 속에 흑암이 들어올 때마다, 속이려고 할 때마다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와 있어. 자, 우리는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어디 가지? 천국으로 이사 가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예배 축복 누려. 그다음 우리는 이렇게 마귀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다 알고 있네. 이렇게 다 누리는 거야, 기도로. 자, 그러면 여기도 5개 그려볼까? 자, 무슨 열매가 맺혀질까? 우리 안에 근본 상태가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영적인 일을 자꾸 하면 열매가 맺혀지겠지? 어떤 열매가 열렸으면 좋겠어? 영적 뭐? 전도사님 이 기도를 많이 했어. 어떤 열매? 진짜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걸 말씀 성취라고 해. 이 열매가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의 성취된 영성 속에 내가 있는 거야. 또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잖아. 그러면 뭐 해야 되지? 응답이 오잖아.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야. 그리고 어떤 열매가 맺히면 좋을까?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하고 있죠? 복음 전하고 있잖아. 이 전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야.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이야. 자, 4번째. 우리는 2, 3, 7, 5천 종족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지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하고 있잖아. 달란트 찾고. 찬양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어주면 좋겠지. 그래서 선교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한 나라를 선교할 준비를 하고 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응답을 받도록.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전도사님이 진짜 전도사님의 삶 속에 꼭 열매 맺었으면 좋겠는 열매가 딱 하나 있는데 제자인데 그냥 제자가 아니야. 제자. 복음 전하는 참 제자. 그런데 그게 주인공이 누가 됐으면 좋을까? 참 제자, 전도 제자. 누가 그 주인공 됐으면 좋을까? 그리스도. 맞아요. 여러분이 열매 맺는 참 제자. 목사님 메시지 정확히 들어갔네. 우리 경남 초동신학원에서 남자 전도사님 2명이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 한 사람은 그루터기 교회, 우리 교회 유제이 신학생 옥성결 전도사님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들도
교회 학교 주일학교 예배를 다녔을 때 자기 엄마가 권사님이고 자기 엄마가 막 장난이에요.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맨날 놀고 떠들고 막 이래서 이렇게 막 엄마가 성경 암송했어 해봐 이렇게 하고 10편 23편 다 외웠어 막 이렇게 했대. 그리고 초신 너무 가기 싫었는데 엄마가 가라 해가지고 초신 다니고 막 청신은 더 가기 싫었는데 또 청신도 가요. 한 분은 또 거제 예은교회 우리사님 너무 간증하셨는데 뭐라고 말했냐, 자기들은 어렸을 때 지금 있는 랩런트들보다 훨씬 더 말썽부력이었고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잘 안 되고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 아는데 자꾸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막 졸리고 막 그랬대요. 아직도 저도 불려요. 성경 암송하라는데 엄청 하기 싫고 있잖아. 이걸 왜 해야 돼? 막 이러고 그랬던 형아들인데 나중에 조금 더 커서 왜 엄마가 그렇게 했는지 알게 됐다더라고. 왜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그렇게 초신을 가라 하고 예배 성공하라 하고 말씀 똑바로 받아라 하는지 그 나중에 알아. 우리 들었지? 너무 은혜 받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라 하셨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대.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와 우리가 가는 초신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배웠대, 어렸을 때. 그리고 어느 날 중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서 믿어지기 시작했대. 처음에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게 됐대. 쉽게 말하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주인 된 거야.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어려서 왜 그렇게 암송을 하라 했는지 이유가 깨달아지고 어렸을 때 왜 그렇게 훈련을 가라고 하는지 진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깨달았다라고. 형아들이 앞에 서서 얘들아 우리는 너희들보다 더 엉망진창이었어.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흘러나오는 곳에 우리는 있었어. 그러면서 다 겸손하게 간증을 하는데 전도사님이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그 전도사님 눈에 있는 불신앙이 다 사라졌어. 저것이 왜 저래가 아니라 나중에 복음을 위해 알사 랩런트가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전도사님 눈이 하트로 변했어. 여러분을 바라보는 전도사님의 눈에 불신앙이 사라지고 하트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누가 하실 거냐?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딱 세워놓고 인도해 가. 때로는 문제를 주고 때로는 사건을 주고 때로는 흑암 문화에 중독되게 만들고 때로는 빠져나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랩넌트 제자로 세우시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그 형아들이 한 가지를 부탁했어. 얘들아 그래도 흐름 속에 있어. 이렇게 힘들지만 안 들리지만 답답하지만 놀고 싶지만 말씀이 흘러나오는 흐름 속에 있으라고 부탁하고 갔어. 형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알려주는 교회 흐름 속에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신학원에 있어. 이런 말씀 주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나무가 쑥쑥 자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고미연 장모님이 전도사님 집에 이사 갔을 때 이게 화분을 하나 큰 식물을 심어서 선물해 줬는데 벌써 5년 동안 전도사님 키웠는데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꼭 이거를 해요, 전도사님. 이 식물이 잘 자라게. 뭐 할까요? 맞아, 물을 줘요. 그럼 또 언제? 맞아요, 세경. 햇볕을 쬐어줘야 돼. 그래서 전도사님이 안방에다 들어놓은 식물을 이렇게 끌고 가서 그 창문 옆에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에 가져다 줘. 그리고 컵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한 번에 많이 주면 다 쏟아지니까, 그지? 흘러나오니까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서 물을 줘. 물을 줘야 돼. 나무가 잘 자라려면. 이 물은 말씀이야.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필사도 하고 자꾸 말씀에 물을 줘야 돼. 내 영혼 속에,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속에. 그 다음에 뭐예요? 햇볕은 기도해 주는 거야. 이 예수 생명 나무가 쑥쑥 자라나야 열매를 맺거든. 그러니까 말씀에 물을 주고 기도에 햇볕을 착착 쬐어주면 이런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미션입니다.
미션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 제목. 제목.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 사명. 내가 꼭 도전해야 될 부분, 꼭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는 거야. 랩넌트의 사명을 찾아서 응답받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랩넌트들 속에 복음이 각인돼야 돼. 전도사님이 요양병원에 예전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치매가 걸린 할머니야. 그래서 니는 누구? 매주 가면 전도사님 걸어. 니는 누구? 몇 살이고 어디에 살아? 내가 말해줬어. 난 어디에 살고 몇 살이고 고지혈냐고.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니는 누구? 몇 살이고 어디서 왔노? 이렇게 잊어버려. 그런데 전도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그 할머니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갑자기 뜬금없이 혼자 노래를 불러. 치매 할머니가. 알고 봤더니 시골 마을에서 주일학교를 다닌 거야. 어려서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누군가 노래로 알려줬나 봐. 치매 걸린 할머니인데 어렸을 때 각인된 찬양은 부르더라고. 그래서 할머니 또 어떤 찬양이 기억나니? 301장. 지금까지 이거 치매 할머니가. 유년 시절에 들어간 노래 말씀은 늙어도 치매 걸려도 떠나지 않아. 뇌가 각인되기 때문에 뇌. 아멘. 지금 복음 듣고 복음을 찬양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일 하는 거, 매일 고백. 전도사님은 성경 구절 3개 가지고 한다고 했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주인 되어주세요. 두 번째, 이제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가 뿌리 내려서 우리 영혼 속에 매일 기도하면 돼. 쉽지? 물론 매일 777 기도하는 거야.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된다니까. 근데 만약에 하루에 3번 했다? 기적이 일어나지. 7 가지고 3집중 해보라는 거야. 자, 이 중에 하나만 해도 됩니다. 세 번째는 뭘 것 같아?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니까 이 전도가 체질돼야 돼. 그 말은 매일 생각하라고.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말해주면 좋을까? 어떤 친구에게 복음이 필요할까? 만약에 내가 이 학교를 복음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자꾸 보는 거야. 아, 저 사람의 문제는 장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구나. 뉴스에 박광현이랑 그 마약 그 왕이 나오지. 뉴스 막 요즘 나오더라고. 이제 마약을 막 퍼뜨리고, 전도사님은 그 사람이 마약을 판매하고 퍼뜨리는 사람으로 안 보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럴 수밖에 없네. 원죄로 인하여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네. 마귀에게 잡혀서 저렇게 마귀 짓을 하고 있네. 이 영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 감옥에 가둬버려! 사형시켜야 돼!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율법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감옥에 가서 벌 받아야 돼, 죄를 지으면. 그런데 저 영혼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아멘. 이게 전도자가 가져야 될 눈이에요.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 그치?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는 전도특공대. 랩넌트는 전도특공대. 이걸 훈련시키려니까 어디를 가서 훈련받지? 그러면 전도사님 꼭 초심 가야만 전도특공대가 될 수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학교를 왜 가니? 한강대에서 학교를 왜 학원 가니? 여러분 분명히 학교 가야 될 이유가 있고 학원 가야 될 이유가 있잖아. 아빠가 나 회사 안 가?
그럼 되겠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훈련받는 이유. 발견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네스 생명캠프 언제 해요? 5월 5일 어린이날. 예전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달력을 보고 공휴일이 되면은 언제 놀러 갈까, 어디를 놀러 갈까 맨날 유순적인 생각이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전도사님이 재현아 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놀면 재밌습니다. 신나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나 영적 상태는 황폐해져요. 전도사님 세상 노래 엄청 많이 옛날에 듣고 불렀어요. 부를 때는 진짜 신나요. 춤출 때 너무 기뻐요. 친구들랑 놀면 너무 재미있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공허함과 외로움이 힘들어야 돼. 그래서 전도사님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걸 합시다. 영적인 걸 합시다. 영적인 걸 선택합시다. 영적인 걸 선택합시다. 영적인 것을 도전합시다. 영적인 것을 도전합시다. 우리가 보통 몸이 아프면 집에서 쉰다고 생각하잖아. 집에서 쉬면 몸이 좋아질 것 같지. 영적 원리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약을 먹으면 몸이 좋아질 것 같지.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이 좋아질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멘. 생명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영이 살아나야 생각과 마음도 힘이 나고 육신이 건강해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랩런트가 이 부분에 속으면 안 돼. 영적인 거 할 때 살아나요. 자 그러면 생명 캠프는 불신자 친구를 초대해서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도록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거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 시간에 다 오셔서 생명 캠프에 오다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24일, 25일에 그날이 축가탄신이라고 불신자 친구들 막 놀아. 근데 우리 경남 초신에 이때 영적인 훈련을 하자고 기도 모임을 했어.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좋아요. 랩런트들도 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이걸 많이 제작했어요. 이게 뭐죠? 구원의 길이에요. 이거 한 권에 2,500원이야. 전도사님 딱 30부 제작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여러분을 이거 다 주려고 했는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재현아 네가 지금까지 수많은 자료를 애들한테 줬는데 그게 다 쓰레기통에 들어갔단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가치 있는 친구에게만 전달해줘야 돼. 그냥 막 공짜로 주는 건 좋은 게 아니야 하고 하나님 전도사님 마음을 바꿔줬어. 자,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이거 성경 66권을 요약한 메시지예요. 따라해보세요. 근본 메시지.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성경에서 제일 먼저 누가 찾으셨냐면은 유광수 목사님을 하나님 유광수 목사님한테 이걸 찾아내게 하셨어요. 왜? 현장에 막 복음 전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유광수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막 생명 살리는 것을 해주셨을 때 우리 목사님이 이거를 배우셨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걸 만드셔서 다 현장 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이걸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거야. 그럼 우리는 어느 교회 랩런트지? 그럼 우리는 누구 거 배워야 되지? 우리 목사님 거 배워야 되잖아. 그래서 전도사님 이걸 제작을 한 거야. 자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완성되어 있죠?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 우리 유초등부 하기 그지? 그래서 지난번에 차명경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만들어 오셨잖아. 빈 공간을 넣는 거야. 이 그림을 이 구원의 길을 생각하면서 이 빈 공간에 말씀이나 성포를 채워보는 거야. 또 그 다음 날 보면은 또 다른 부분이 열려 있어. 가로로. 이렇게 해서 모두 10부가 제작되어 있는데 10부를 2번 복사해서 20부야. 이걸 왜 할까요? 복음 메시지가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공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이거를 2,500원에 판매해요. 이거를 사서 나는
복음 누리고 복음 뿌리 내리고 복음 전하는 특공대로 나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고 싶어요 하는 친구만 전도사님한테 2,500원 들고 와야 돼요. 이걸 다 해가지고 오잖아? 그럼 다시 전도사님이 2,500원을 이렇게 내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전도사님이 준비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전도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사람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는지, 그 예수님이 왜 나에게 꼭 필요한지,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지, 그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눈이 어렸을 때부터 열려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7명의 렘넌트들처럼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8번째 렘넌트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